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아마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 그때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주석성경, 이렇게 두꺼운 주석성경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각 구절마다 이제 짤막하지만 설명, 거기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보다 한 2배 정도는 이렇게 두꺼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늘 애용하고 궁금할 때마다 바로 이제 거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보면서 성경 해석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본문 이해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주석성경 하나 두꺼운 걸 하나 늘 들고 다니면서 그 겉장이 다 달아질 때까지 이제 그걸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맨 앞에 겉표지에다가 시편 119편 18절을 적어 넣었어요. 신학생 때인데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파란 만년필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도 오래되니까 이게 이제 낡고 바래고 가죽 표지는 다 찢어지고 잉크는 번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때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이었고 참 늘 기도를 1순위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뭐 매일같이 드리는 기도가 목회자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하고 평생을 함께 가야 되고 이거하고 씨름을 해야 되니까 말씀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 목회자가 되려면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안 거지요. 근데 하나 더 알았던 게 이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같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의 말씀이 이게 살아나려면, 이게 깨달아지려면 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그래야 이걸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객관적으로 보면 하나의 그 좀 두꺼운 책이죠. 근데 정말 좀 신비한 책, 또 좀 어떤 면에서 이상한 책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하고 많은 책들, 모든 다른 책들하고는 성경이 그런 점에서 좀 다르지 않은가, 달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전문서적, 전공서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학책 전문서적, 법학책 전문서적, 뭐 통계학에 관한 책 등등 이런 전문서적들, 전공서적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딱딱합니까? 그런데 정말 마음 먹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면 또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다 이해해가지고 뭐 의사고시도 보고 무슨 무슨 고시 공부해서 또 행정고시도 보고 사법고시도 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유독 세상에서 이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책, 이 성경은 좀 달라요. 이게 뭐가 다른가 하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우리의 머리만으로는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충분하지가 못해요. 흔히 말하는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이걸 다 알기가 어려워요.
마치 뭐가 같은가 하면 칠흑처럼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 있습니다. 근데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물을 내가 보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 한 줄기가 없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눈을 질끈 감고 눈동자를 크게 벌리고 보려고 애를 써도 눈만 아플 뿐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자칫 방향을 잘못 잡으면 또 엉뚱한 이해, 잘못된 이해로 빠져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생을 신학자로 살고 평생을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참 아쉽게도 그렇게 평생 성경 본다고 하고 평생 신학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엉뚱한 주장을 하는 말만 신학이지 사실은 이단과 같아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소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육체의 부활 이건 없습니다. 그건 그저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나의 신화일 뿐입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성경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실제로 육체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 이게 오늘 각박한 현대인들 마음에 다시 부활하여 꽃이 피어서 그 정신을 우리도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적인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주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또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누군가 하면 당시에 억압받고 있던 유대 민중들을 로마의 폭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혁명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민중신학자들, 참여신학자들 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고린도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각종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기적들은 초대교회에 처음 교회가 설립되던 그 당시에 잠시 주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제는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다 완성되고 난 후에는 이 모든 기적들은 안개 사라진 것처럼 다 사라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역시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놀리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해요. 성경이란 뭐냐? 그건 다 제각각 해석하는 게 나름이다. 이어령 비어령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성경 보는 사람마다 그저 자기 편리한 대로 자기 그 생각대로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해석하고 유익을 얻으면 그뿐이다. 이러다 보니까 그저 소위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많은 이단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모든 기독교 이단들은 다 뭘 갖다가 인용을 합니까? 뭘 갖다가 이제 권위를 세우려고 자기들 말을 교묘하게 이제 인용을 하고 이용을 하는가? 다 성경을 쓰다가 그냥 자기들 식으로 짜집기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맞춰가지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큰 질문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지요. 도대체 평생을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침, 유일한 안내서로 알고 우리가 이제 늘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큰 질문,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바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따지고 보면 지난 그 한 2000년의 교회 역사는 이 관점에서 보면 다른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의 역사였다. 성경 해석, 이 시대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시대는 또 저렇게 해석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때도 있고 말이죠. 성경 해석의 역사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요즘은 다 누구에게나 오픈되어 있는 그 인터넷, 유튜브 말이에요.
유튜브에서도 뭐 그냥 점잖은 이야기, 일반적인 평이한 이야기를 하면 주목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주장을 하고 성경에 대해서 막 뭐 엉뚱한 소리를 좀 하고 이래야 사람들이 여기 좀 새로운 진리가 여기 있다 하면서 관심도 받고 조회수도 올라가고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위험스러워 보이나 아슬아슬해 보이는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요. 여러분, 요한 사도가 이제 제일 오래까지 12사도 중에서 살았잖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쓴 때만 해도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어떤 이 편지를 지금 요한 1서를 쓰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계속 교회 안에는 교회 그리고 참 복음, 진리 이걸 뜯어 먹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엉뚱한 이야기들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의 가장 그렇게 보편적인 여기 있는 교회든 저기 있는 교회든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이제 한자로 영지, 신령한 영자에다가 알지자,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그런 이단이에요. 영지, 그노스티시즘, 아주 유명한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좀 시달리는 거짓 교사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요걸 퍼뜨리는 거예요. 요걸 이미 복음을 이게 받아들이고 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 하고 이제 요한 사도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의 사도는 다 세상 떠났어요.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그저 한 사람 90 넘은 요한 사도만 남았어요. 큰 이런 이단의 도전에 맞닥뜨려서 요한이 교회를 수호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 얻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는 신령한 지식, 이걸 얻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 보면 근거가 뭐냐, 배경 바탕이 뭐냐 하면 헬라 철학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헬라 철학,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이 있잖아요. 철학자들 다 뭐 소크라테스 무슨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다 이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는 하지만 온통 세상이 문화적으로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 헬라 철학에 근거를 해서 영지주의자들은 우리 사람을 크게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영, 보이지 않는 영 있고 또 하나는 육, 눈에 보이고 만지고 꼬집으면 아프고 먹으면 맛있고 쓰고 육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의 근거에서 영과 육으로 사람을 딱 철저하게 구별을 했어요. 영은 좋은 거고 육은 나쁜 거다, 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입니다. 영과 육을 이렇게 철저하게 딱 둘로 구별하는 것을 되게 이원론이다. 이원론, 둘로 갈랐으니까 이원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 이원론의 근거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예수하고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켰어요. 목사님, 그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는 뭐 예수님 하면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늘 붙여서 쓰는데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그때 영지주의자들은 이게 교묘한 거예요.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빠지겠죠. 예수하고 그리스도, 예수는 육이에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신령한 거예요. 그걸 이원론의 근거에서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성경을 살짝 인용을 해다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그저 사람일 뿐이었다. 그 인간 예수가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오시는 그 순간 바로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그럴듯하죠? 자, 원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후로 3년 동안 각종 기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말이죠.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기도 하고 그 온갖 이제 신적인 활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3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이제 이게 수상한 겁니다. 죽을 때 예수가 죽을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가 떠나셨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떠났으니까 그리스도는 안 죽은 거예요. 누가 죽었는가 하면 바로 인간 예수가 죽었을 뿐이다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성질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문을 갖는 거죠. 어떻게 거룩하고 신령, 신성 자체이신 하나님이 죄된 육이라는 건 늘 악한 건데 죄된 육을 입고 사람이 되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지요.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인간적인 성질을 부인해요. 신성도 부인, 인성도 부인하는 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여기하고 맞서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적은 책이 요한 1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때 아주 오래전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의 질문일까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가장 위대한 사람, 그건 이해해요. 가장 훌륭한 사람, 이해해요. 근데 하나님이 됐다,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 논리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성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논리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게끔 풀어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그런 엉뚱한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반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배경을 갖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27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곤란해요. 목사도 필요 없고 교사도 필요 없고 이런 소리가 아니고, 여기 아무도는 지금 말씀드린 그 영지주의자들, 가짜 진리를 퍼뜨리는 이 악한 사람들, 적그리스도들,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짓 교사들 아무에게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제자들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르치래요. 사람들 복음을 가르치래요. 진리를 가르치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래요.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 교사, 목사 세우지 않습니까? 신약교회가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그 거짓 가르침을 펼치고 있는 그 악한 자들을 조심하라,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교사 중에 교사 한 분을 딱 소개를 하세요. 정말 신뢰할 만한 영적인 교사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에서 말이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나니. 너희는 상태가 어떤가?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특별히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가? 우리의 위치가 어떤가?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주께 이미 받았대요.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여기 이제 기름 부음은 이제 구약을 보면 그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영적인 리더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거룩한 기름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사도 요한의 의미는 이겁니다. 이 기름 부음은 뭘 말하는가 하면 성령을 말해요. 성령.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주님이 보내신 우리로 하여금 구원 받게 만드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계속 영적인 감화와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성령 하나님, 그 기름 부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제 흔히 진리의 영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신 일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습니다. 각종 은사도 다 성령에게 주시는 것이고, 근데 성령이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 첫 번째 역할, 모든 신자들에게 우리가 꼭꼭 명심하고 알아야 되는 역할이 뭔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를 가르치시는 역할을 우리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이에요. 그 직전입니다. 근데 확연한 어떤 그 구별, 두 가지를 구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은 너희한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거야. 내가 무슨 진리를 이야기해도, 내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늘나라의 영적 진리를, 깊은 진리를 이야기해도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아무리 들어도 정확한 이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 있죠. 지금은 그렇대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달라진대요. 다 이해할 거래요. 다 깨달을 거래요. 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거래요. 왜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안 오셨어요, 아직.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뒤에 성령이 이 땅에 본격적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내다보면서 하시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 여기도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아멘, 아멘. 교회의 이 말씀, 성경, 이걸 깨닫게 하시고 진리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진리의 성령 오신다.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우리 안에 계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때 무슨 신학교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대단한 신학자가 있었겠습니까? 요즘처럼 말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참고 서적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때야말로 더더욱 성도들 각자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기름 부음, 살아계신 제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있지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섬겼던 그 교회도 이제 밤이 되면 부부 목장을 했는데요. 그 부부 목장에 어떤 남자 성도님 한 분이 늘 올 때마다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오세요. 무시무시하지요. 헬라어 성경 가지고 와서 다 펴시고 보시고 연구하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나가는 어느 대그룹의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고 뭐 자부심도 있고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치밀한지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따지고 또 뭐 이런 걸 이제 즐겨하시는 이런 분이에요. 뭐 참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하니까 다 좋지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이 정작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가 그분이 주장하는 의미하고 종종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가 가게끔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요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논리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에 거기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정작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미를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나니. 우리가 지금 대하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육적인 세상적인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건 영적인 것 아닙니까? 영적인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그 목회자 후보생 시절이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이제 교회 새벽기도 이제 인도 부탁을 받았는데요. 뭐 이미 신학을 공부를 했고 설교도 몇 년 해봤고 새벽기도라고 해야 뭐 한 15분, 20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없지요. 근데 그 전날 밤을 거의 꼬박 잠을 못 이루고 샜던 것 같아요. 성경하고 이렇게 성경 연구하다가 성경하고 실험하다가 그걸 도무지 모르겠어서, 뭘 모르겠는가 하면 겉껍데기 의미는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 근데 진짜 이 성경 본문 이 말씀의 알맹이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문자적인 의미는 알겠어요. 문자적인 의미는. 근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속마음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인간의 책입니까? 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인간이 이해하게끔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어디까지, 목표를 어디까지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의 속마음이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해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겉껍데기 문자적인 신학적인 소위 말하는 이런 의미는 알겠는데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기자가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육체의 눈은 활짝 열려 있어요. 다 보여요. 다 보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참고서 뒤적여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은 딱 닫혀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이 그래서 이상한 책인 거예요. 아무리 보아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들리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마음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여는 주체는 절대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는 주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십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 성령님이 열어주세요.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그 부활하신 그날 당일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나와요. 낮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밤에는 어때요? 꽁꽁 문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11명의 제자들, 유다는 이미 제갈 길로 가버렸고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이 두 부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똑같은 일을 하세요. 그게 뭔가 하면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마음을 열어. 부활 후에는 그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그게 가능해요.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결국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표현이 거기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성경을 깨닫는 자들이 증인될 수 있다. 성경을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하신 바로 그 당일날 교회에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셨던 일이 뭔가 하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 왜요?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이게 우선순위 제1번이니까. 교회는 성경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앞장서 끌고 가야 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야 건강한 신앙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똑같은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기름 부음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그러면 어디 안 가요? 우리가 좀 불순종하고 뭐 시험에 빠지고 뭐 이러면 조금 뒤로 물러나네, 이런 건 있을지 모르지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호시탐탐 우리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매 주마다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성령 내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심, 그분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지요. 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될 우리 성도님들을 꼭꼭 기억해 주셔서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희한하게도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떠올라요. 어떤 생각들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어떤 생각들,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생각들이 있어요. 본문의 의미가 살아나요. 그리고 그 의미를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깨달아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이상한 엉뚱한 이단 같은 이런 게 생각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무리 주석을 봐도 어떤 참고서적을 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기름 부음이 필요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메시지와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적용, 그런 내용들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한 수도사에 불과했던 그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그 일을 했겠어요? 거대한 가톨릭 세력 전체하고 맞선 일을 했으니까 말이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루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확연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에 깨닫고 보니까 사로잡히게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데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 말씀이 루터의 심정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린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루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제가 이제 한국으로 이제 귀국을 하는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인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회에 돌아가면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도 많고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도 많고 어둠의 세력이 좀 심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이렇게 내가 봐도 아슬아슬할 때가 많은데, 나는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그 어둠의 힘을 이길 수 있을까? 쓰나미와 같은 그 막강한 세상의 어둠의 힘, 그걸 내가 무슨 재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묘하게 이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마치 무슨 섬광처럼 번뜩 빛을 본 거예요. 그건 뭔가 하면, 그렇다,
이 어둠의 힘, 이 사탄의 힘을 쓰나미와 같은 막강한 이 힘을 이길 수 있으려면 더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힘은 하나님 말씀 이거밖에 없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둠의 힘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일에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그랬으니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경을 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무슨 일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열렸으니까 성경이, 열린 성경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열린 성경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거저 성경 읽기가 아니지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대한다는 것,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뭐 방언도 좋고 무슨 병 낫는 기적도 좋고 등등 좋지만 가장 위대한,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체험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체험 한 가지가 있다. 왜냐하면 체험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약해지거든요. 하나님 매일 체험을 원하시죠. 그 체험이 뭔가 하면 기름 부음이 성경을 열어서 열린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그분의 음성을 듣는 체험, 소위 말하는 말씀 체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말씀을 이해하고 아이고 나 오늘 숙제 다 했다 끝,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그 말씀에 불이 붙습니다. 그 심령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 루터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어둠의 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읽을 때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보시고 성경을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